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는 장차 될 일들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루마리에 인봉을 떼고 펴서 읽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그때 한 장로가 와서 그를 위로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이 인봉을 떼실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울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요한이 눈물을 닦고 눈을 들어보니 내 생물 사이에 어린 양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의 선생이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바로 우리들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드신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고 이제 그 두루마리가 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계시의 내용들이 만천하에 공개될 것입니다. 그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그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구주이신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며 또한 우리의 구원과 그 목적이 기록된 가사들입니다. 그 말씀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왕적 권세는 그 핏값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권세, 그것이 바로 이 왕적 권세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죽음을 통해 이루신 예수님의 일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당신의 흘리신 보혈로 사람을 대속하신 예수님,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되어 하나님의 것이었고 이렇게 구속되어 값주고 다시 사신 바 되어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이 형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형언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값이 지불되어 다시 우리의 존재는 대속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되찾은 바 되어진 존재, 이 하나님께 구속되어진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로서 우리는 매일의 일상을 참으로 거룩하고 참으로 존귀하게 참으로 명예로운 우리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계시록 1장을 열면 5절 6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오시죠. 본문에서 여기에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에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 성경들에서는 하나는 킹덤 또는 킹즈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나라 또는 왕들로 말이죠. 단수로는 나라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복수로는 왕들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사본들 중에는 이 두 종류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원본이 어느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종류 모두 해석을 필요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개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것을 킹덤 단수로 번역을 했고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킹즈 왕들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뒤이어지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실제로 이 말씀은 해석이 좀 더해져야 됩니다. 킹덤 왕국으로 번역하면 통치받는 것이 되고 킹즈 왕들로 번역하면 통치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통치하는 자들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뒤에 따라오는 그들이 왕 노릇하리로다라는 말씀이 매끄럽게 이해가 되어지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에도 또 하나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땅 위에서 왕 노릇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왕 노릇이란 말도 이해가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왕 게임이나 연극 등에서 왕이 아닌 자가 왕의 흉내를 내거나 왕 노릇할 때 그걸 왕 노릇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우리가 왕처럼 행동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혹은 그들이 통치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었고 왕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왕의 통치를 행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제목을 우리가 일상에서 왕 노릇해야 한다고 말씀의 본문의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일상에서 왕들로 살라,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 구절들이 만인 제사장 신학과 신앙의 기초가 되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이 종교계의 신학적 모토는 실제로 실천적 모토로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에 귀결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의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만인이 제사장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말로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문제와 가족과 이웃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고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사람의 제사 중간자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우리의 중보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들의 문제와 이웃과 가족, 그리고 나아가 조국과 열방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자들, 중보자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회복된 제사장직을 잘 수행해야 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제사장적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기도 중보자로, 기도 사역자들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잘 섬기고 계신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실제로 기도하는 일을 넘어섭니다. 89년 로잔 마닐라 선언에서는 만인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 만인이 사역자라는 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의 은사를 따라 섬기는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일주일에 6일 우리의 일상의 시간, 일터의 시간에서 우리 또한 사역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의 자리, 일터의 자리에서 사역자, 소극적 삶을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사역자임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며 이것이 우리의 순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신도를 깨운다, 평깨운동의 핵심 본질인 것이죠. 저는 80년 대학에 입학해서 81년부터 교회에서 사역자, 전도사로 임명을 해 주셔서 저희 모교에서 사역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성역 40년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아예 제게는 몸에 배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제가 사역자라는 사실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역자라고 불려지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계신데 내가 사역자라는 말이 쉽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바로 일터에서,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의 사역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잃어버린 정체성, 아니 희미한 이 정체성을 우리 삶에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상의 사역자, 일터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난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다, 이것을 우리 가슴에 되새기면서 우리 삶의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중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를 하나님이 왕들로 삼으셨고 제사장들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란 사실은 쉽게 설명하면 이해가 좀 되어지나 왕이란 말은 쉽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제 가정에서 제가 왕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리모컨 하나도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최근에 어떤 저희들 단체 동기들, 졸업한 동기들 단체 톡방에서 어떤 신발을 민트색으로 신발 하나를 올리고, 이건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핑크색으로 보이고 여성 호르몬이 많으면 민트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민트색이었어요. 제 아내는 무슨 색깔인지를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모두 핑크였어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왕이라는 게 실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정의 왕이신가요? 왕이신 분도 계시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왕인가요? 실제로 우리가 왕이라고 인지하고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왕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입지가 좁아질수록 우리가 초라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 우리가 왕으로 창조되었으나 왕의 지위를 잃어버린 것은 원수 사탄 때문입니다. 또한 이 원수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알기 전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에 인하여 죄의 종로로 담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왕이라는 우리 지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속받은 이후에도 실제로 왕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가르침받지 못하고 있고, 때로는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도 여전히 사단이 우리의 눈을 희미하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여전히 우리를 과거의 구습 가운데 살게 하면서 왕적 권세 이 지위를 쓰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무력화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상황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었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가,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 정체성은 새로워졌어요. 우리가 왕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회복된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삶의 사역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왕적 권세는 또한 창조주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날 창조주는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우리는 왕으로 지어진 거예요. 이어진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28절에는 이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5가지 명령령으로 된 하나님의 축복이 등장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과, 그리고 통치하며, 그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입니다. 창조 명령이요 창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결혼 명령, 고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명령을 수행하고, 노동 명령, 정복하고 통치하라는 명령을 수행함으로 우리가 왕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가정이 우리의 통치의 내용이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남자와 또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고 난 이후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실현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들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준비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실현되어지는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 샬롬이 머무는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가정도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아담, 바로 그에 의하여 실패하고 결국 만인류를 범죄케 하는 원죄를 남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 욕심대로 키우지 말고, 우리 마음대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법으로 잘 다스리고 양육하고 세워 하나님의 목적하신 계획대로 그들을 왕들로 세우십시다. 남편과 아내가
아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왕들로 살고, 그리고 왕적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배우고, 또 그들이 우리의 왕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왕들이 자라나고 있나요? 우리 가정에? 혹시 왕들로 하나님이 지어 우리 곁에 둔 자녀들을 우리가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체성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들의 존엄함을 낮추어서 심지어 이 죄와 세상의 노예들로 우리가 기르고 양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호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배워 우리 가정에 왕의 지위를 계승할 자들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그리고 성장해 가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성하여 삶의 곳곳으로 흩어져 자신의 영토에서, 자신의 일상과 일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보내신 영역에서 그 몫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권세요, 우리 삶에 주신 우리의 역할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할입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 삶을 재정비하고 우리 삶 전체가 리셋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통치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 말들이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 존재한 정복자와 통치자들 모두의 삶이 명암이 있었기에 이 어두운 통치, 어두운 정복의 그늘이 여전히 이 통치와 정복이란 단어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달갑지 않지만 실제로 이 통치와 정복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결코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한 정복과 악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만유의 주제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 삶에 투영하고 반영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에 투영하고 반영하는 일을 통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때 우리가 하는 일마다, 우리가 머무는 공동체와 장소마다, 공간마다, 시간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곳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가 행하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선교 이야기며 일터 삶에서 우리의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로서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말도 좀 더 깊이 더 생각해 볼까요? 왕노릇, 이 왕적 권세는 일상의 영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것, 아마 이것을 왕적 권세를 사용하는 일, 영향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 속의 영향력 말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공간에서, 바로 그 시간에서 우리가 미치는 바로 그 선한 영향력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듣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는 제대로 훈련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상적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한다, 하나님 위에 살아야 한다, 또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런 구체적이지 않는 추상적 은유들로 우리의 할 일들이 대신 설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종교생활로만, 우리 예배당에 하는 이야기들로만 자꾸 우리가 안으로만 머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성속 이원론이 우리들의 생각을 자꾸 일터와 일상과 분리하게 만들어 우리 스스로 자꾸 예배당 안에 궤토에 갇히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죄와 불의의 구분은 분명해야겠지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야겠지만, 우리 삶의 영역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당 안이 거룩한 것처럼, 예배당에서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가족의 이야기도 우리 일터의 이야기도 모두 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채워가는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7일 중에 하루, 주일만 성수하고 잘 사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7일 중에 7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의 10분의 1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재산과 재물의 10분의 10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고 검토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도 다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따라 섬기는 직분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 속으로 보냄받은 곳에서 이것이 어떻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은 일터에서, 일상에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 문제 속에, 사람들 속에서 잘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은사가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는 다만 죄악된 세상이라고 규정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파송받았고 우리는 그곳의 사역자이며 또한 우리는 그곳을 잘 다스려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평화 잃은 세상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희망 없는 세상에 희망을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가 보낸 통치의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이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이 세상을 그의 권세 아래 장악한 이후에 이곳에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그리고 분노하며 그리고 서로 물고 먹으며 그리고 혼돈 상황 속에 이 온 세상을 몰아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영역들이 이렇게 참된 왕이 없이 약한 왕에 의하여 통치되고 있는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로 이 참된 왕들의 귀환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는 이 참된 왕적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일어나 이 통치를 실현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가 이 보내신 곳의 사역자들이에요. 우리의 통치를 제대로 사용하고 실현할 때에 이 세상은 회복되어질 것이에요. 고대의 왕들은 이 강력한 영향력과 권세를 가지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에서 그들이 지위와 힘과 부와 주도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을 아시죠? 이런 전무후무한 왕적 권세를 가진 오늘의 황제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땅콩 사건을 비롯한 재벌 회장가의 추한 모습들이 공개되면서 그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았죠.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왕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세는 자신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란 폭력과 폭거와 폭언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힘이 미치는 영향권, 그들의 공동체, 그들에게 주어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통치자들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질타를 받아야 하는 만큼 또한 우리가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권세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제대로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또한 질타를 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빛되지 못한, 소금되지 못한 모습에 대하여 세상은 교회에게 질책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벌 회장가의 그 추한 모습에 대하여, 추한 통치에 대하여 우리가 질타할 수 있다면 또한 그 손가락질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참된 왕 노릇, 참된 통치를 실현해야 될 왕된 우리들이, 우리가 왕의 지위와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직무유기함으로 이 땅에 평화 없음, 이 땅에 희망 없음, 이 땅에 기쁨 없음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웃들이 우리 삶을 보면서 네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왕 노릇을 통해, 우리의 통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났어. 세상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내 그 평화를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그때 진정한 증인, 위트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바로 선교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큰 소리로 외쳐 들리게 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 순교적 각오로 이 복음을 사는 자들, 살아내는 하나님의 위트니스, 증인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시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Thy kingdom come,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가슴에 품고 우리 일터 삶 가운데로 나아가
자신이 속한 곳에서 작든지 크든지 우리의 영향력을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바로 그렇게 빛처럼 세상을 밝히고 소금처럼 썩어가는 세상을 막아서는 통치자, 그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세상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 위해 우리의 선한 영향력, 빛된 삶, 바로 소금된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을의 어린 소년 하나가 길을 지나가다가 마을 어른들이 멱살을 잡고 크게 다투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 마을에는 비가 올 때마다 마을 어귀 동네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만들어져 있는 물 웅덩이로 인하여 잦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달리던 차가 물 웅덩이를 지날 때면 더러운 물들이 튀기고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그 오물을 뒤집어 쓰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이 일이 참 마음에 아팠습니다. 소년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소년은 아버지의 벽돌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공장의 사장이니까 소년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방과 후 1시간씩 와서 아빠가 시킨 일을 뭐든 할게요. 그리고 제게 품삯으로 벽돌 2장씩만 주시어요. 어디에 쓸 거니? 비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 이 아이는 매일 방과 후에 이 공장에 와서 마당도 쓸기도 하고 휴지도 줍기도 하고 걸레로 닦기도 하고 그러면서 1시간씩 일했고 품삯으로 벽돌 2장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열흘쯤 계속 되어지는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너무 궁금해서 이 아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아들의 뒤를 따른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 그 물웅덩이에 이 벽돌을 놓고 있는 아들을 본 것이죠. 아버지는 돌아와 이장님과 그리고 마을의 어른들을 불러서 함께 의논하고 십시일반 재정을 각출한 이후에 그 마을 들어오는 길을 포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에 비온 후 그 어느 날에도 다시는 그 동네 분들이 멱살잡이하는 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이 마을의 왕입니까? 누가 이 마을의 리더입니까? 우리는 참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위를 가져야 된다, 부를 가져야 된다, 힘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지만 이 작은 소년 하나가 마을 이장도 아니요, 마을 유지도 아니요, 원로도 아니었지만 이 마을의 진정한 통치를 행하는 왕이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위가 주어지지 않아도 힘과 부와 권력이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작은 소년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 영향력을 우리가 미치는 자들로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난 선하지 못한 영향력들을 거두어드리고 이제 우리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이 삶의 일상에서 일터에서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 삶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이 삶이 바로 선교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든지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미 비치며 소금인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영향력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 그것은 바로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바로 사자가 앉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내 생물 사이에서 요한이 본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그곳에 앉아 계시며 참된 왕권, 참된 왕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어떻게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자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사자이지만 어린 양으로 이 땅을 살며 우리의 영향력,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일상의 왕들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격려이며 승리의 완성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곳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시작합시다. 우리 일상과 보내신 일터에서 왕의 통치를 시작합시다. 어린 양 예수를 본받아 그의 파라독스를 우리 삶의 실현으로 옮겨낼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선교적 삶을 사는 왕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